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더 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듯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 매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과 더불어 또 계속된 학교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선생님들의 그 고충과 또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저 역시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결국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원인, 그 원인은 바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민원이지 정죄에 섞인 비방과 비난의 말입니다. 이는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린 세상 말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악성 민원, 즉 비방과 비난과 정죄의 말과 문자로 인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에겐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약이며, 셋째는 수술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이 세 가지 보물 가운데 첫 번째가 말입니다. 이 말에도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혀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혀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혀를 통해 말하는 우리의 언어의 문제가 있고, 또 언어를 표현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혀를 가지고서 해서는 안 될 일은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잠언 26장 22절에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만큼 남의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별식처럼 먹은 그 남의 이야기를 되새김이라도 하듯이 뱃속에서 다시금 끄집어내어 곱씹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 견디지 못해합니다. 이건 절대 비밀이야,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라는 이야기도 며칠 못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비밀이 없죠. 기도하는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데는 무력하고 남을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도 남을 비방하는 데는 아주 빠르고 지칠 줄을 몰라 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 합니다. 1시간, 2시간 전화통화를 하고도 전화를 끊을 때는 꼭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라고 하죠. 도대체 또 무슨 자세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지 과묵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서는 헤어질 때는 꼭 핸드폰 꼭 받아 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귀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에는 집중을 잘 합니다. 한 가지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옮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남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사명의식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야 한다라는 정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정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숙하다,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비판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남의 허물을 오히려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남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남을 비방하고 때로는 흥분까지 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죠. 방귀 낀 놈이 도리어 성을 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람들의 모순된 심리를 지적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은 고발자여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너희 중에 간음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죄받을 대상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성찰이죠. 여러분, 성숙은 나이로 되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성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제가 저희 집 큰아들입니다. 우리 집에도 큰아들님 많이 계시죠? 여러분, 성숙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성숙도가 언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정죄할 뿐 아니라 화도 냅니다.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오히려 언어 폭력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이 안타까운 죽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피곤합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즉,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과 비난의 말은 암묵적인 살인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악한 말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요, 아픔, 그리고 더 나아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합니다.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떨까요? 언제나 화평이죠. 모든 일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숙한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의 화평과 또 화목을 이루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비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안에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일까요? 바로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
이 가족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교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식당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은 애써 회피합니다. 교회 건축합니다 라고 하면 교회를 옮깁니다. 심지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죠.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실제 교회의 부흥은 옆 교회에 달려 있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형제를 비방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음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했다라고,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비방한다라는 말은 현재 그곳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위 뒷담화입니다. 껌도 아닌데 마구마구 씹습니다. 이는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중상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채 무참히 무작정 비방하는 것이죠. 참고로 현대의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족의 본질, 가족의 그 참 의미,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까지 남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내 편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말씀 중에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놈 없다라고들 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가족뿐입니다. 정말 이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가족 오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 오식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론 화가 나면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남에게까지 찾아가서 가족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진 않습니다. 물론 신세 한탄 정도야, 불평 정도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정죄하듯이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는 완전히 끝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안 보겠다는 마음의 굳은 결심에서 나온 행동일 겁니다. 결국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이.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며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본질은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귀의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소가 바로 이 사단의 일로 고발과 고소와 비방과 비난과 정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곧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좋아할 일이죠. 여러분, 마귀의 사명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산산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엔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서로 비방하면 서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 가족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한 몸 이룬 한 형제와 한 자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가족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화면에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그 율법은 첫째도 둘째도 서로 비방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사랑하기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물론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즉 천사의 가면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내면은 정반대죠. 앞에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돌을 던집니다. 연기 대상감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비방하기보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변호해 줍니다. 사랑의 힘은 무엇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실수를 눈 감아주고 덮어주며 그 수치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하신 휴대전화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증표요 증거이며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용서를 경험한 자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사랑은 들추지 않습니다. 파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 단 한 사람도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분명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줍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허물이 아닌 최고의 보석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면 단점까지도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비방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워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중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겐 사랑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을 어기면 그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비방하는 자, 욕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가 싫어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눈에 거슬려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랑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이 절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이 중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요. 어쩜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실존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도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즉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여지없는 죄인이죠. 그럼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죄인이 죄인을 비방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서로 비방하며 비난하며 화내며 싸우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산 삶을 그 생명을 소진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다시 안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죠. 다시 산 것을 더욱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잘 아는 것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서로 비방하며 미워하며 다투며 싸우며 살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존심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라라도 구하셨습니까? 설령 나라를 구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죠. 물론 밉죠, 싫죠.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참고로 어느 한 여성분이 TV에 나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너무도 보기 싫은데 큰아들이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아무 이유 없이 혼내고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엄마한테 혼났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싫은 사람 얼굴 계속 보고 있자니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그렇죠? 말도 섞기 싫습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싫은 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저를 떠날 수 없어서, 아니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준행자이지 법을 만들고 법을 판단한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재판정에 법정에서 여러분 갑자기 한 방청객이 일어나 자기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쫓겨나고 말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매우 심각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즉 교만의 최후는 패망이고 멸망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의 이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죄를 용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판단은 바로 비방과 정죄를 위한 판단을 말합니다. 즉 정직한 판단을 하되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 되어야 하지 사람을 죽이는 판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누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쩜 이것이 이 세상의 판단의 근거이고 기준인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더욱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죠. 불법이 난무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날에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적들은 밝히 드러날 겁니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법자가 아닌, 판단자가 아닌 오직 율법의 준행자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판하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혀를 사용함에 있어 서로를 비방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래,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 팔자야. 등등. 여러분, 이러한 말로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이 비난과 참소에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장로야? 권사야? 성도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그 참소의 그 비난의 비방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또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입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 비방하는 말을 그치십시오. 비난의 말을 그치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며 하늘의 참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나 자신과 또 서로를 또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좀 가지고자 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1부 때 이 찬양을 함께 나누는데 아직은 좀 어색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옆에 분 바라보시는데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해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합니다. 가사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화면에만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진심으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하트를 그려서 옆에 부분 바라보면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제 서로를 향한 그 어떤 비방의 말도, 비난의 말도, 정죄의 말도 이제는 다 그치고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혹 나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이제는 내 말에 주님 언제나 사랑과 축복과 격려와 선행의 말이 하나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정말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진정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대한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말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그곳에 참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비난의 말을, 정죄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 우리의 권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의 율법을 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참된 평안이, 주님의 그 평강이,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언제나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범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말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이젠 비난의 말을, 비방의 말을, 정죄의 말을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칭찬하며 함께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